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과 19장 1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내용이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아니한 그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재촉할 때에 이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그 7지파가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죠. 그 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을 주신 것들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에는 모든 지파들이 다 힘이 있고 강력한 그런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파를 찾아보면 큰 지파도 있고 힘 있는 지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작고 열악하고 약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들에게만 땅을 주시고 기업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지파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각양의 그 지파의 형편에 따라서 각양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어떻게 분배를 받았습니까? 능력대로 분배받았나요? 실력대로 분배받았나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 지파의 어떤 실력, 능력, 힘 이런 거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비를 뽑았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기업과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파별로 여러분 제비를 뽑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각양의 은혜대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니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 내용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 시몬과 단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베냐민 지파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러분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요, 요셉 자손과 그리고 유다 자손의 중간의 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그 기업들, 그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분배받은 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 사이에 있습니까? 밑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죠. 위로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요셉 지파죠. 요셉은 두목을 받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 두 지파 사이에 중간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에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입니까? 강한 지파였죠. 힘 있는 지파였죠. 이 지파들 사이에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 받은 땅은 땅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큰 땅을 받았나요? 작은 땅을 받았나요? 작은 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의 땅을 받았는데 작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땅 주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초라한 땅을 주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괄시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는 저렇게 큰 땅을 주시고 제비를 뽑았지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 요셉과 유다 지파 사이의 중간의 땅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였어요. 여러분 약한 지파였어요. 연약한 지파였어요. 야곱의 여러분 말째 아들이기도 하죠.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의 땅을 받았는데 이 강력한 지파들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여러분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지파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니까 보호와 안전의 복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보호를 받고 이 힘 있는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다음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안전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작은 지파, 연약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를 건너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사가 나왔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모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왕정 시대가 오죠. 이제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바로 아시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작은 지파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었는데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만 들어보셨죠? 하만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여러분 음모를 꾸몄을 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 황후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두셨다. 이 어깨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힘 아니에요? 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이 베냐민을 여러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배받은 땅이 바로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땅을 딱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과 보호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지파였지만 여러분 안전과 보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땅 주셨지?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유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든 분들도 계시고 건강한 분들도 있고 약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니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시므온 지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9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또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시몬 자손의 기업은 어디 안에서 여러분 주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받은 땅들을 나누어 주고 성읍들을 여러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또 우리 분배받은 지도를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시몬 지파 저 그림상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여러분 그 유다 큰 지파 안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유다 지파가 다 받았거든요. 엄청난 분깃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받은 그 땅 가운데 시몬 지파가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몬 지파는요 이 독립된 기업과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처럼 여러분 땅의 경계 자신의 독립된 자신들의 경계와 땅의 경계를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마치 종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지파는요 왜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아니 시몬 지파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죠. 우리에게는 왜 독립된 땅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런 경계를 주시지 않고 그저 유다 지파에게 그냥 더부살이 하듯이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런 땅을 주시고 그런 왜 기업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연약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시몬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인구수를 계수해 보니까 6만 명에 가까운 장정만 6만 명이나 되는 큰 지파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여러분 이
시몬 지파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 있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몬 지파가 여러분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파 자체가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되다가는 이 여러분 시몬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분배를 주셨을 때에 어렵고 힘든 땅을 주면 이들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몬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역시 유다 지파는 멋진 지파구나. 역시 셋째 아들이지만은 12아들들 가운데 지파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유다구나. 왜냐하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려고 그러죠. 연약한 지파를 보호하죠. 이런 여러분 지파가 얼마나 멋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지파를 보호하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자신의 지파의 땅들을 성읍들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놀라운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강한 지파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시몬 지파는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존립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몬 지파와 관련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여러분 세겜 추장에 의해서 어떻게 겁탈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화가 나고 진노했죠. 왜? 자신의 누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이요,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겁탈을 했고 뭐 했지만 사랑해서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내게 달라고, 결혼하게 달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분노하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겜의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서 살자. 내 백성들이 너희와 결혼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땅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세겜 추장을 속이죠. 속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의 제안대로 그렇게 우리가 통혼하면서 함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속이는 장면이죠. 그런데 세겜 추장은 이것을 좋게 여기고, 왜?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서 세겜에 있는 자신의 모든 여러분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 아시죠? 할례를 받을 때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동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3일째 고통인데 그 3일째가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칼을 빼다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세겜의 사람들을, 세겜 추장과 비롯해서 그의 부족들을 전부 다 칼날로 도륙하고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약탈하고 몰살하는 그런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통탄하면서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한 소리를 해요. 야곱이. 다른 여러분 아들들은 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합니까?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신의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거의 뭐 저주지 않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이들은 나누어지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기업을 받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서 여러분 기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시몬이 유다
지파 가운데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북쪽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였어요. 야곱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돕고 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흩어졌어요. 각 성읍에, 각 지파에 흩어졌어요. 레위인으로서, 여러분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론 그들에게도 성읍을 주셨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도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요,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 악한 일에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 광야 40년 말기에 광야의 삶이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가 악한 일에 연루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알 부올 사건은 뭐냐니까,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은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여러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모압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인계로 유혹을 해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주신이 뭐냐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인데 바알 앞에 나아가서 음행하게 하고 그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는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여러분 주동이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동자들을 처형하고 목을 매달게 하시고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염병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일에 앞장던 사람이 어느 지파냐? 바로 여러분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인구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지파였지만 점점점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존립조차도 힘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도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지파가 돼버린 것이죠. 제일 약한 지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지파였던 이 시므온 지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존립을 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파였지만 그냥 두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존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건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많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14만 4천 가운데 12지파가 이렇게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존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는요 힘있고 강력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지파로서 존립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시므온 지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치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참으로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나사로는 거지처럼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안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도 약한 지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지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은혜를 받고 유다 지파처럼 약한 지파를 보호하고 유다 지파처럼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은혜를 받고 유다 지파처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여러분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지파는 약한 지파일까요? 강한 지파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단 지파는 약한 지파가 아닙니다. 단 지파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는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았어요. 단 지파는 여러분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단 지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무나 보고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산에서 이 바산이란 지역에 맹수들이 많았는데 그 바산이란 지역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이 말은 여러분 그만큼 이 단 지파는 용맹하고 강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힘있고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 중에 제일 힘있는 사람 머리카락 뭐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 지파는요, 이런 인구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취하여서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강한 지파로서 연약하고 약한 지파를 보호하고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이 단 지파는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포기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이 단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7족속 가운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지역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요, 사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센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은 강하니까. 너희들은 강한 지파니까. 너희들은 차지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될 건데 겁먹고 아모리 족속 때문에 겁먹고 올라가지 않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적당하게 조금은 여러분 땅을 얻었지만 결국은요 이 단 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단 지파를 보면 저 서쪽에 그치요? 저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옆에 보면 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단 지파 그리고 저 북쪽에 올라가면 또 단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서쪽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에 레셈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 자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고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 지파는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셔서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그 땅에 약속의 그 단 지파에 주신 그런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쉬운 땅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이 땅은 우리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우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요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결국 그것을 믿을 때 그게 실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 믿음의 차이가 큽니다. 믿음의 차이가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선두에 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낙오가 되는 거예요. 선두지파가 되느냐 낙오가 되느냐 그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그것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들은 이런 기업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한지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한지파가 여러분 우상을 섬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되는 것이 그 레셈 지역 단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의 본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한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다한지파는 여러분 사라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다 나오는데 어느 지파만 빠져 있을까요? 다한지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한지파의 자리에 어느 지파가 들어가느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원래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 지파였지. 요셉의 자손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니까 두목을 얻었고 그러니까 12아들이었는데 여러분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한지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다한지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주신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고 유다 지파처럼 더 크신 은혜를 주셨다면 나누어주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전염병이 창궐하고 비록 여러분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 여러분 내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될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취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매일 TV를 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여러분 산불 재해가 일어나 수많은 여러분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과 은혜도 부족하지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베풀고 기도해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